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부동산 거래로 불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1867년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 땅을 매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돈 720만 달러로 한반도의 7배에 달하는 알래스카 땅을 매입하였습니다. 1에이커당 2센트를 주고 산 격입니다. 1에이커는 약 1200평이거든요. 그 1200평을 단돈 2센트 주고 산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러시아는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영국으로부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알래스카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아넘기는 것이 훨씬 낫겠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도 얼음 상자에 지나지 않는 알래스카 땅을 720만 달러씩이나 주고 매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엄청난 지하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석유와 석탄, 금과 구리, 또 철과 천연가스 등이 어마어마한 지하 자원이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특히나 석탄은 전 세계에 있는 석탄의 10분의 1 정도가 그 땅에 묻혀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이 알래스카를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상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반면 알래스카의 진정한 가치를 뒤늦게 알게 된 러시아는 자신들의 이러한 어리석은 판단과 행동을 후회해 보지만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알래스카 땅과 같은 비슷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이 속한 마태복음 13장은 7개의 천국 비유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오늘 본문 한 절은 5번째 비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2000년 전인 주후 1세기 당시에 기록된 오늘 본문을 곧바로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형태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형태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금융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외세의 침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사태나 소동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집 앞마당이 언제 전쟁터로 바뀔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소중한 물건들을 땅 속에 묻어두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로서는 그 방법이 자신의 소중한 폐물이나 보물들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 중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자신만이 알 수 있는 특별한 장소에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보물을 묻어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갑작스럽게 전쟁이 발발한다고 해도 자신의 모든 터전을 잃어버린다고 해도 무너진 삶의 기반을 회복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잠시 피신 간 그곳에서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땅속에 묻힌 보화들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주인 없는 물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세월이 흐른 후에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우연히 그 보화가 발견된다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본문은 보화를 발견한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신상 정보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일반 사람들의 삶의 문화와 여건들을 안다면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의 신분과
사회적 직위가 어떠함을 어렵지 않게 예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그가 타인의 밭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그는 품을 파는 품꾼이거나 만일 아니라면 남의 땅을 소작하는 소작농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가 취한 행동을 볼 때는 그는 단순한 품꾼이 아니라 아마 타인의 땅을 소작하는 소작농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본문은 천국 비유의 말씀으로서 인간의 도덕성이나 양심에 초점이 있지 않고 발견된 그 보화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보화를 발견한 소작농은 발견한 그 보화로 인해 자신의 생애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소작농에게 일어난 그 변화들을 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지적인 영역에서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본문 상반절 내용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아멘. 본문의 소작농은 그동안 자신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발견했다라는 이 말은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고 깨닫지 못한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보화는 그 이전부터 그 장소 그곳에 묻혀 있었습니다. 다만 이 소작농이 이제서야 발견했을 뿐입니다. 본문의 소작농이 발견한 그 보화는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 천국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화를 발견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 존재함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천국은 그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지만 천국이 있음을 지금 깨닫고 지금 믿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영적인 지각이 이제 열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소작농이 인정을 하지 않았지만 천국은 그전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밭에 그 땅에 보물은 있었습니다. 소작농이 이제서야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땅 속에 값진 보화가 묻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이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또한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셨건만 예수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진리를 거부하고 부인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에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 우리의 친척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작농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일어난 변화는 영적인 지각이 열리게 되었고 묻혀있는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이 존재함을 어떻게 깨닫게 되었고 믿게 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저희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천국이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이 존재함을 믿도록 해주었고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 믿게 된 것은 은혜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할 때면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어릴 적 친구 따라 한두 번 교회 간 것이 지금의 신앙생활까지 이어졌다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태어나 보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것이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되었다면 이 또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우연히 교회를 찾은 것이 그것이 계기가 되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이 역시도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결과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게 한 것입니다. 두 번째 보화를 발견한 소장농에게 일어난 두 번째 변화는 그의 내면의 변화, 그의 감정이었습니다. 본문 중간절입니다.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아멘.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보화를 발견한 후 소장농의 내면은 그 이전에는 없었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소장농의 마음의 눈길은 오로지 보화가 묻힌 그 밭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는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발견했고 그 발견으로 인해 소장농의 내면은 주체하지 못할 정도의 기쁨이 막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아직 보화를 소유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심령은 이미 보화를 소유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좋은 집, 화려한 옷 입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남들이 맛있게 먹고 즐기는 그 음식들, 좋은 자동차, 유명한 관광지 가지 못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이런 것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기쁨이 그 안에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기쁨의 이유를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소장농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보화를 발견한 후에 변화된 소장농의 내면입니다. 본문의 소장농은 보화를 발견한 이후 그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보화를 발견한 후에 그의 삶은 현실이 힘들기 때문에 불평하면서 살았을까요? 아니면 기뻐하면서 살았겠습니까? 이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일 수 있겠지만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이죠. 현실은 힘들고 팍팍하고 경제적인 여유가 없을지라도 그는 매우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발견한 그 보화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현실이 힘들기 때문에 내가 발견한 보화는 잊어버리고 현실이 힘들다는 이유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기록된 이 보배 역시도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럼 그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은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엄청난 보화가 담겨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가슴 뭉클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예배하는 이 일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최고의 보화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밤낮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보화를 주신 것입니다. 현실의 삶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예수밖에 없네.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발견한 보화 예수님 때문입니다. 기쁠 때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오해를 받아도 그것을 견뎌내면서 우리의 인생을 희망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예수님 때문입니다. 보화를 발견한 그 기쁨이 우리의 영혼에 기쁨과 만족을 줍니다. 모든 이의 영혼 가운데 충만한 기쁨, 허전하지 않는 만족스러운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발견한 보화로 인해 소장농에게 찾아온 세 번째 변화는 바로 이것입니다. 삶의 목표, 삶의 이유가 새롭게 설정되었습니다.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본문 하반절 말씀입니다.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보화를 발견한 후 소장농의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목표와 갈망은 발견한 보화를 온전히 자신의 소유로 삼는 것입니다. 이미 발견했지만 그것을 온전히 자기의 소유로 삼는 것이 그 소장농에게 있어서 유일한 인생의 목표요 갈망입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보화가 묻힌 밭을 매입하는 일에만 몰두할 뿐입니다.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후에 소장농의 눈은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멋있는 것, 아름다운 것, 맛있는 것, 남에게 칭찬받는 것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이 가지를 않습니다. 다른 것들은 전부 다 가볍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발견한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집중하고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소장농의 마음은 감사, 또 감사, 즐거움, 또 즐거움, 기쁨, 또 기쁨밖에 없었습니다. 소장농은 자신이 발견한 보화로 인하여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되었습니다. 본문의 소장농에게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버리는, 처분하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씩 하나씩 내 것으로 삼아가는 재미를 누리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이것이 없었는데 이것을 하나 내 것으로 삼고, 집이 없었는데 집을 내 것으로 삼고, 집이 좁았는데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가는, 자꾸만 소유하는 즐거움을 찾는데, 오늘 소장농은 본문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가진 것을 처분하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즐거움이요, 신령한 즐거움이요, 하늘의 기쁨이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입니다. 천국을 위하여 희생하고 애쓰고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유일한 목표가 있으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현대판 소장농이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그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희생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삶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오늘 이 짧은 구절은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얼음으로 뒤덮인 알래스카의 겉모습만 보았을 뿐 그 속에 묻힌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해서 두고두고 후회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발견한 하나님 나라 가치, 천국의 가치는 알래스카 땅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그런데 더 감격스럽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값진 보화가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10년 가운데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선포된 말씀을 굳게 붙드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입니다. 우리가 발견한 하나님 나라를 더 온전히 소유하시는 그런 복이,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한마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선포된 말씀처럼 값진 보화를 발견한 기쁨, 발견한 보화로 인해 더욱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소장농이 되어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헌신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귀한 보화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